입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9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로 3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분들 또 온라인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막내 아들이 세 돌이 안 됐습니다. 작은 형이 6살, 큰 형이 7살이에요. 사촌 형도 있는데 초등학교 2학년 9살입니다. 하루는 그 막내 아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현이 형이 대장이야. 초등학교 2학년 되는 9살 그 형이 대장이래요. 9살 먹은 그 사촌 형이 대장이라고 저한테 막 으름장을 놓는 거예요. 제가 하도 당돌해서 야, 아빠가 대장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래요. 사촌 형이 대장이래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이 9살 사촌 형이 없으면 7살 큰 형이 대장이래요. 큰 형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6살 작은 형이 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이렇게 아이하고 그냥 재미있게 하고 있는데 작은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공격! 그러는 거예요. 셋째 막내 아이가 막 뛰어와서 저를 막 때리고 뭐 주먹으로 치고 발차기 하고 난립니다. 뭣도 모르는 막내 아이가 저한테 와서 마구잡이로 공격해요. 어린 아이 눈에 이 위계라는 게 보이나 봐요. 강한 자가 보여요. 그를 자기의 대장으로 삼는 거죠. 제가 어릴 적에는 뭐
미취학 아동같이 이렇게 어릴 적에는 어떤 게 대장이었냐면 장난감 많은 친구가 대장이었어요. 뭐 구슬치기하고 딱지치기하고 많이 갖고 있으면 야 같이 놀자. 나도 좀 빌려줘. 그 친구가 대장이에요. 조금 크니까 운동을 잘하거나 싸움을 잘하는 아이가 대장이 되기도 합니다. 고등학생쯤 되면 누가 대장일까요? 영어 잘하고 수학 잘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가 대장이에요. 무슨 말 하다가도 우리 반의 1등 걔가 말하면 그래 그런가 보다. 알았어 네 말이 맞아. 넘어가요. 수학 능력 시험이 좋은 점수인 아이가 대장이 되기도 합니다. 성인이 되면 집안이 잘 나가는 아이가 친구가 대장이 되기도 하고 연봉이 많은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가 대장이 되기도 합니다. 부모가 부자거나 권력이 있으면 그 자녀가 대장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 가면 돈 번다더라. 저렇게 투자하면 성공한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따라갑니다. 그가 대장인 양, 그 삶이 맞는 것인 양 우리가 따르고 그렇게 지내요. 아마 돈이나 물질, 권력이 우리 삶의 대장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누구의 말을 잘 듣습니까? 돈의 말, 권력의 말, 물질의 말, 그것들에 우리는 잘 순응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대장들을 끊어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대장으로 인정하고 순복하는 것이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그런 거예요. 대장 삼았던 것들 내려놓고 주님 말씀 따라, 주님 음성 따라 나아가는 것.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이 특별히 이 절기를 세우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민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지요. 이제 수많은 민족에게 그들을 이끌어서 원래 처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거룩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야 하는 이 순간이 이 성경의 배경입니다. 보면 요셉과 함께 애굽, 이집트에서 민족을 이루었지만 이 애굽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족속의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종처럼 살아갔어요. 모세라는 인물을 택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장은 하나님이 아니라 어쩌면 애굽 안에서 살아가는 편안함과 수많은 번성과 풍요함, 또 애굽의 신들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들이 종살이하면서 고통스럽게 지내지만 나중에 출애굽해서 이 광야길을 걸을 때 모세에게 투정 부릴 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들을 싫어한다. 거기 있을 때는 우리가 그래도 잘 먹었다. 거기 있을 땐 편안했다. 풍요했다. 이 나일강이 흐르는 그곳이 참 비옥한 곳이었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나안에 이를 것인지 애굽에서 그대로 머무를 것인지 결정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그 신앙의 첫 관문과 참 비슷해요.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교회에 뭣도 모르고 끌려와서 야, 내가 교회 와서 왜 이 아까운 시간을 버려야 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와서 내가 피땀 흘려서 번 돈 왜 바쳐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교회 와서 좀 편하게 지내면 좋겠는데 왜 굳이 봉사를 해야 하지?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수많은 다른 우상들이, 신들이, 대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짜 대장은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진짜 신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대장이요 참신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죠.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죠. 그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진짜 신앙의 여정의 첫 걸음이요 선택이라는 거예요. 믿음, 또 하나님의 백성됨을 위해서 첫 걸음을 걷기 위해서 누가 대장이고 누구 말을 따라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일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펼쳐져요.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이 모세가 바로의 앞에 서서 이 재앙 가지고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0가지 재앙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을 요즘에는 많이 이제 논문들이 나와서 보면 이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있는 수많은 신들과의 투쟁으로 그리는 이 논문들이 꽤 많이 나와 있어요. 책들도 많이 있어요. 이집트인의 신들이라는 책에 보면 이집트에 존재하는 신이 수없이 많았어요. 대략 500개 이상의 이제 우상, 신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 신들과의 대결이 이 10가지 재앙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죠. 우리 첫 번째 재앙이 어떤 거냐면 이집트의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나일강에 물이 피로 물드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개구리가 막 나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 흙의 티끌이 이가 되는 겁니다. 파리가 나타나기도 하고 가축이 죽기도 하고 악성 종기와 돌림병, 우박, 천둥, 뭐 수많은 이 재앙들이 애굽 땅에 만연해요. 이것들이 어떤 거냐? 나일강의 신 하피, 풍요의 신들, 다산의 신들, 이런 것들과 대항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는 장면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오늘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기록해요. 애굽에 수많은 신들이 있고 그들을 따랐던 사람들 또 신들까지 치고 심판하겠다라고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는 수많은 신들이 있다면,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상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 신앙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진짜 왕 되신 분, 진짜 주 되신 분, 여호와 하나님, 신 중의 신, 모든 것을 심판하신 그분을 바라보고 이제 길을 떠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첫 번째 여정, 그 관문이 어쩌면 10가지 재앙이었는지도 몰라요. 그 신들을 다 심판하시는 장면. 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 10가지 재앙들을 겪으면서 애굽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바로는 어땠을까요? 힘들었겠죠. 바로라는 존재는요, 사실 태양신의 아들입니다. 태양신의 아들로서의 화신이에요. 그가 처음에 이렇게 10가지 재앙들을 보면서 요술사를 불러가지고 같이 대적하기도 해요. 우리에게도 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일들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티끌 그것부터는 할 수가 없잖아요.
이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가 자기네 능력으로는, 자기가 믿고 있는 신으로는, 그 능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알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관문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험하고 그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재앙 같지만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재앙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은혜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지막 은혜 중에 은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월절 은혜예요. 이 유월절이 무엇이냐? 유월절은 영어로 말하면 패스오버입니다. 넘어가다, 지나가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죽음을 내리시고 심판하실 그때에 어떤 특별한 집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집들은, 그 가정은 넘어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그들이 뭐 했냐? 가족대로 우리가 몇 명 있는지를 보아서 어린 양을 택해서 잡는 거예요. 그리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다가 피를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이 될 때까지 그 집 문 밖으로 나가지 않는 거였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유월절의 모습입니다. 유월절, 그때 그 일을 행하고 났더니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사람들은 왕부터 시작해서 감옥에 갇혀있는 모든 자까지, 그 첫째 난 장자들이 다 죽임당합니다. 가축까지도 다 죽임당합니다. 그런데 이 피를 바른 자, 그 희생의 피를 문에 바른 가정은 살아나요. 넘어가요. 심판이 임하지 않고 죽음이 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전능이 무엇인지를 알기도 원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도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해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유월절이라는 것을 은혜로 받는 사람도 있고 저주로 받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이 이집트의 수많은 신들과 싸우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완전히 승리하셨죠. 사실 싸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우상들, 그들과 대항하시면서 기적을, 이적을, 능력을 보여주시는 장면들이지요. 능력 대결입니다. 결국은 헛된 신, 애굽의 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하나님이 승리하셔요. 그런데 그 싸움을 지켜보던 자들이 누가 있었냐? 모세, 바로, 또 그리고 애굽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이길까? 그들은 아마 관전자의 입장에서 보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야, 우리 편이 이기면 좋겠다. 우리 대장이 이기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겠죠. 심지어 바로 같은 경우에는요, 한낱 인간에 불과한데 그가 그를 드러낼 때 나는 신의 아들이다, 태양신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의 자존심은 얼마나 대단했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 말씀 2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이 장자가 죽고 나니까 바로가 마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는 거잖아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야, 우리 인간이 참 그렇다. 왕이어도, 권세가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재물이 있어도, 건강이 있어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은 우리가 거스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가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렸겠어요. 바로도 사람인데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 말씀 넘어가서 보면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출애굽하는 그 상황에서 병거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쫓아가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좀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10가지 하나님의 재앙을 바라보면서 야, 내가 그분한테 될 게 아니구나. 알았으면 그냥 보내고 끝나면 되는데 왜 굳이 바로가 병거들을 끌어모으고 군사들을 끌어모아서 이스라엘 족속을 다시 잡으러 갔을까? 이건요, 자존심이었어요. 이 바로의 짓밟힌 자존심이 얼마나 상심이 컸는지 그냥 둘 수는 없어요. 바로는 누구예요? 자기가 신이라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월절이라는 것,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가운데 은혜도 있고 재앙도 있고 이렇게 복합적인데, 이것을 내가 신처럼 나의 자존심으로 바라보면 저주의 결과 열매가 맺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그것이 은혜로 생명으로 결과 맺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신들과 하나님이 대결을 펼칩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강이 피로 바뀝니다. 메뚜기가 날뛰고 우박이 떨어집니다. 장자가 죽습니다. 똑같이 모두가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센 땅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이 해들이 미치지 않았어요. 애굽 사람들에게만, 애굽 가축에게만 수많은 아픔과 질병과 죽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왜 그럴까? 라고 생각을 해요. 똑같은 재앙을 바라보면서, 똑같은 유월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따랐던 사람들을, 유월절 지켰던 사람들은, 피를 발랐던 그 사람들은 생명을 얻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치 내가 신인 양, 내가 우상인 양, 내 뜻대로, 내 자만으로, 내 교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다가옴이었는데 어떤 이에게는 은혜요, 어떤 이에게는 저주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믿을 때 내 교만, 내 자존심, 내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자존심을 내려놔야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자만과 독선, 아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자존심이라는 우상, 자기가 내 인생의 왕이라는 우상,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진짜로 보이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이 유월절의 은혜예요. 유월절이 저주일 수도 있고 유월절이 은혜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만이 그 은혜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이단 중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거기선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집에서 혼자 결혼하기 전에 있는데 띵동 해갖고 누가 와서 얘기하는데 교회 다닙니다. 전도사입니다. 끝까지 그분이 저한테 하신 얘기가 그래도 유월절을 지켜야 돼요 하고 가시더라고요. 저한테 화를 내듯이.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집에 막 그 문에 설주에다가 피 바르는 건 한 번도 못 봤어요.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여기가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가정이래, 집이래. 현관문에다 막 이렇게 피 발라져 있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정말로 어디 아파트에 갔는데 현관에 막 이렇게 피가 발라질 때 얼마나 섬뜩할까요, 우리가? 그들은 유월절을 꼭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것 가운데 구원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피를 안 바르더라고요.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좀 들었는데 새 유월절을 지킨대요. 새 유월절. 아니, 유월절이면 유월절이 또 새 유월절은 뭘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유월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 안에도 유월절이, 은혜가, 구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는요, 유월절 절기를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려요. 예수 그리스도 그 희생을 떠올립니다. 그 죽음을 떠올립니다. 그 피를 바라보면서 저주로부터 넘어가신, 죽음으로부터 넘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새 유월절이라고 지키는 건 이미 우리 교회 안에 다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대속으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 얻음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그것이 유월절이라는 거죠. 이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자녀들이 이 절기가 무엇입니까? 이 제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버지, 왜 유월절 이렇게 지킵니까? 왜 어린 양을 잡습니까? 왜 제사합니까? 야,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종으로 있을 때, 죽어갈 그때에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었고 죽음이, 저주가 넘어가고 우리가 구원 얻었다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의 참 의미예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유월절 우리 매주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지키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이단들이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참된 의미의 절기는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고 은혜가 이어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바라보며,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만심으로, 교만으로 똘똘 뭉쳐있는 자들은 저주를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이 유월절이 이어지는 것이 참 은혜예요. 자녀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죠. 이 자녀가 유월절, 이 제사, 이 절기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쭉 설명하고 났더니 27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여러분, 자녀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절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갈라디아서 5장 7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먹고 마시는 것들, 절기들, 안식일들, 이런 것들 중요해요. 의미 있어요. 그런데 참 형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골로새서는, 갈라디아서는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유월절을 충분히 분명히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율법적 가르침이 우상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기라는 우상을 깨뜨리기를 원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은혜를 경험합니다. 저는 절기나 율법을 반대하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율법이 절기가 완성되었으니 예수를 믿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유월절 또한 지키는 길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 중에 율법,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건 예수님이 주석 달아주신 거예요.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구원의 길을 걷는 사랑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십시오. 그 가운데 이 유월절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은혜로 받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그 행하심을 묵묵히 바라봄으로 우리에게 은혜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절기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기를 원해요. 저주가 아니에요. 이제는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공동체를 세워간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인데, 옛날에는 그 아들을 좀 좋아하는 그 마음들이 좀 있었나 봐요. 아들 하나 듬직하게 낳으면 좋다, 이런 말들. 제가 제 스스로 이제 자기 분석, 심리 분석을 한 적이 있는데, 내가 언제 가장 부모로부터 기쁜 말을 들었을까, 뭐 이런 거 이렇게 적어내는 게 있어요. 스스로를 심리 분석하는 거죠.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그 예전 거 그 기록된 분석지를 보니까 우리 누나를 처음에 출산했을 때는 아버지가 하루 쉬셨는데 저를 낳았을 때는 3일을 쉬셨대요. 그걸 기쁘다고 적었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저희 누나가 들으면 기분 나쁠 수는 있지만, 이 솔직하게 내 마음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야, 이게 나한테 기쁨이구나. 적었더라고요. 야, 내가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큰 기쁨이 된 어떤 표징이, 야, 아버지가 나를 낳았을 때 3일 쉬셨구나, 이거였어요. 아들이라 3일 쉬었구나. 굉장히 유치하죠. 그런데 이상하게 제 안에서는 그것이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어릴 적에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쭉 읽으면서 느꼈던 것이 덜컥 두려웠어요. 보니까 장자들만 죽이더라고요. 아들만 죽이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는데요, 오히려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주하실 때 왜 장자를 죽이실까요? 하나님은 그 가정에게 심판하실 때 왜 아들을 죽이실까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유월절이라는 그 은혜를 경험할 때 뭐 합니까? 죽음의 공포가, 심판의 공포가 가까이 왔을 때 그 가정 안에 머무르지요.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집 안에 아침이 될 때까지 나가지 말라고 성경이 기록하지요. 죽음이 다가왔는데 왜 아무도 나가지 못하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실 보면 장자만 죽잖아요. 장자만 안 나가면 되지. 다른 사람들 나가도 사실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왜 모두 나가지 말라고 하시고 그 심판과 죽음은 장자에게 그 올무를 치듯이, 짐을 지듯이 하셨을까요? 장자의 가치, 큰 아들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이 장자의 가치는요, 그 아버지를 사실 대신하는 겁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그 아버지가 이루어갈 족속과 공동체의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장자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그 족속이, 그 가족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장자를 죽이고 살리는 것은 그렇게 가정과 공동체와 족속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할 때 조금 풀려나간다라는 거죠. 그냥 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그 공동체를
뒤 흔드느냐 살리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요, 개인의 구원과 복을 받으라는 의미로 채워진 기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아담과 하와라는 두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처음 명령처럼 또는 축복처럼 하신 말씀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라요. 왜 자녀를 많이 낳아야 할까요? 그냥 사과도 따먹고 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지내면 되는데, 왜 자녀를 생산하고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라고 하실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왜 그러실까요? 너의 자녀가 어마어마해질 거야. 별처럼 모래처럼 수없이 많아질 거야. 왜 그런 약속을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성경이 조금 더 잘 읽혀져요. 성경 읽고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구원 받았다, 내가 복 받았다,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어야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의 생명을 보존시키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족속들을 유지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27절에 다시 한번 기록하지만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매. 우리의 집이라고 기록해요.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나를 축복하셨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집이라고 성령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의미이고 그것이 참 기대하는 거였습니다. 6월절에요, 6월절에 대한 의미와 그 절기를 통한 기대가 나오는데, 의미는 뭐예요? 구원이에요. 기대는 뭐예요? 너희 백성들이, 너희 자손들이 이제는 그것을 기억하고 함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은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재앙, 죽음이 넘어가고 우리에게 미치지 않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6월 절기예요. 우리가 6월절을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은 우리가 이루어가는 가족과 자녀와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6월절 절기를 의미를 세웠더니 어떻게 해요? 27절 마지막에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기대가, 하나님의 바람이 여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희 6월절 지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죽음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넘길 거야. 그것을 이제 지켜서 자손에게, 자녀에게, 너희 공동체에게, 하나님 나라에게 이어지게 해. 그들이, 그 백성이 경배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기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백성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죽음을 넘겨주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고 경배 받으신다라는 것이지요. 6월절의 목적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기대함도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넘어가시는 그것이 은혜요 축복인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경배요 예배인데, 우리 가운데는 껍데기만 남은 예배가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의 그 중심, 그 의미, 그 참된 경배와 찬양,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경탄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6월절을 주신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에 나와서 자리 채우고 있으면, 머리 채우고 있으면 그것을 예배라 오해합니다. 여러분, 그거 예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우리 부모를 구원하셨구나, 우리 자녀를 구원하셨구나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을 향한 눈물의 찬양을 드리는 게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자녀에게, 그 자손에게,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야기 중에 이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경배와 예배가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는 데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줄 아세요? 왜 힘이 없어진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은 믿었는데,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너무 은혜가 너무 큰데 이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교회에서는 정말 선한 권사님, 선한 집사님인데 집에 가서는 폭력 휘두르고 험한 말하는 부모인 경우도 많아요. 교회에서는 정말 아름다운 장로님인데, 본이 되는 장로님, 목사님인데 이 사회에 나가서는, 이 사업장에 가서는 악덕 업주인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구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쓰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의 하나님 만났던 그 경험들을 어떤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가정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곳곳이 다 선교지이길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해요. 6월절을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기대인지도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데 내 구원 가운데에만 매몰되어서 그것만 바라보고 내 삶의 자리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큰 오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전하는 작은 고백을 통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주변과 가족과 친지가 우리 주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6월절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라는 거예요. 그것이 6월절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집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해요.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자녀에게 정말 고백하면 그 자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뜨거움을 이야기하면 그 자녀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6월절을 우리에게 주신, 그 절기를 주신 의미와 기대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크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나를 지켜주셨어. 그 구원이 너무나 값지다. 천국에 소망이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다. 그럴 때 여러분의 자녀가 돌아오고 회복됨을 믿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 예배가, 경배가 정말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길 원해요. 참 6월절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나라가 이제는 구원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은혜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6월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재앙, 이 애굽 가운데 보여주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을 다 벌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 묶음으로 묻혀서 문설주의 발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애굽의 신 바로와 또 생명과 죽음의 신 앞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지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과의 대결 가운데서 승리하신 것으로 보여요. 그게 전능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전능이 아니라 더 큰 전능이 오늘 성경 가운데, 오늘 본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희생입니다. 오늘 말씀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그냥 전능하신 분이고 그 전능하심을 아무 이유 없이 근거 없이 나타내시려면 굳이 피 안 바르셔도 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이라면 굳이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 민족을 구분하시고 고센 땅에는 재앙을 내리시지 않았던 것처럼 그들만, 우리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한 어린 양을 택하셔서 그 가정 가운데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바르세요.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저는 이것이 희생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요.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인데, 그냥 구원할 수 있는 분인데, 대가 없이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인데, 전능하신 분이, 그분이 왜 희생을 이야기하시고 그 희생을 통해서 구원하시는가? 그 아무 이유 없는 희생이, 피 흘림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전능은요, 희생이에요. 희생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셨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어린 양의 희생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대함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희생이, 그 죽음이, 그 피 흘림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권능이에요. 권세예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사랑하시기에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위대함입니다.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때 전능함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희생당하심으로 그분의 전지전능과 위대하심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죠. 1988년 12월 7일 옛소련의 그 아르메니아 그곳에서 진도 7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지진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강진으로 인해서 그때 죽은 사람만 2만 5천 명이 넘었어요. 어마어마했어요. 그 가운데 한 도시가 폐허가 됐는데 아파트가 다 무너져 내렸는데 그 집에서 수잔나라는 한 여인이 한 4살쯤 된 딸 홀로 기르고 있는데 아파트가 무너져 내려버린 거예요. 아파트 건물이 무너져서 아무것도 갈 수 없게 이렇게 좁은 틈에 끼어버린 겁니다. 모녀는 무너진 건물 틈새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 구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도시가 폐허가 되니까 구조도 쉽지 않은 거예요. 딸은 목이 마르다고 계속해서 칭얼댑니다. 힘들어합니다. 좁은 틈에 갇혀 있어도
살아있기에 감사한 일이지만 이제 어린 4살밖에 안 된 그 여자아이가, 그 딸이 울면서 목마르다는 그 이야기에 엄마 수잔나는 속이 미어오지요. 결국 이 수잔나는 딸에게 자기의 피를 먹이기로 결정해요. 틈새 속에 있었던 작은 유리 조각을 발견해서 아이가 목이 마르다라고 할 때마다 자기에게 조금씩 상처를 내서 아이에게 피를 먹여요. 2주 동안 그 딸을 위해서 자신의 살을 벤 수잔나는 결국 무사히 구조됩니다. 딸과 함께 밝은 빛을 볼 수 있게 돼요. 저는요, 어머니의 이 피가 딸을 살린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이 온 인류를, 우주를,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응급처치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음이 우리에게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데 그 보혈을 흘리셔서, 희생하셔서 대속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중 가장 아름다운 역사, 능력 중 가장 위대한 능력,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놀라운 능력됨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지전능함이라는 거예요. 그거 뭐 이 나오고 메뚜기 나오고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죠. 하지만 당신이 희생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그 놀라운 사랑이 능력 아니겠습니까? 위대함 아니겠습니까? 그 희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랍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이미 유월절을 통해 예언되고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놀랍게 모세의 시대부터 예언되었습니다. 이제 유월절을 통해 우리는 그 희생의 신비, 그 사랑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됨을, 넘어가게 됨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유월절이 되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아니 마음이니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 들어보면요, 약간 우리나라 옛날에 민중가요 같은 느낌이 들고, 막 이렇게 막 그 유대인들이 어깨 동무하고 부르는데 들었던 기억이 나요. 와, 뭔가 이렇게 뭉클함 같은 게 있어요. 그 내용이 이렇다고 그래요.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우상과 헛된 것들과 이방 신들과 또 내가 신이라는 그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은혜를 경험합니다. 유월절이 은혜가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어도 우리에게는 구원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병약함으로부터, 아픔으로부터,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유월절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깊이 새겨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함으로 아름다운 우리의 가정이 구원의 가정이 되고 생명의 가정이 되며 그 십자가 희생을 선포하고 가르쳐 대대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월절이 우리에게 저주가 아닌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 흘러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 놀라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그 희생에 있음을, 그 보혈에 있음을, 십자가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절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